네, 2014년에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과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 허니버터칩입니다. 네, 요즘은 좀 인기가 시들었지만 그때 엄청나게 돌풍이 일어가지고 이게 맛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고 너도 나도 이 허니버터칩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편의점을 들락날락 거렸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고 이제 막 품귀 현상이 일고 막 웃돈이 붙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과자 얘기를 했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죠. 젖이 뭐죠? 동물의 젖, 우유를 의미하죠. 우유를 가지고 뭘 만들죠? 네, 뭐 요구르트나 버터, 치즈 이런 걸 만듭니다. 그리고 꿀이 뭐죠? 허니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허니버터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과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그 축복을 항상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 허니버터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은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 하는 것은 땅에 초목이 가득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막 어딜 가든 뜯어먹을 풀이 가득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아주 좋고, 그러니까 우유가 넘쳐나서 마시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죠. 꿀이 흐른다 하는 것은 이제 달콤한, 달달한 사랑이 가득한 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꿀 하면은 벌꿀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벌꿀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일 시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열려서 과일을 따먹고도 많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들죠? 과일 시럽을 만들고 과일청을 만들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 좋은 땅이다,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이제 허니버터 칩을 찾으려고 마트를 뒤져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가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황량한 돌짝밭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또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는 몽골이나 뉴질랜드의 그 배경이 되는 넓은 초원이 아닙니다. 그죠?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 미국 같은 넓은 밭, 논이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요. 뭐 남미나 동남아 같은 엄청난 숲이 있는 그런 풍경도 아니고 이제 황량한 광야, 메마른 갈색 흙과 돌멩이와 바위로 가득 찬 풍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구글 이런 데다가 뭐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이런 걸 막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뭐 이미지도 보고 글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악랄한 구글 알고리즘이 유튜브에다가 이상한 부동산 영상들을 막 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를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딘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어디 시골 깊은 산골에 이제 마을 안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넓은 운동장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건물이 뭐 오래되지 않고 신축을 한 건물이어서 아주 쓰기가 좋고 뭐 이 땅과 함께 묶여가지고 옆에 이제 길 건너에 농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7억 몇 천만 원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혹했죠. 이거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운동장에다가 조금만 꾸미면은 캠핑장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댓글을 봤더니 내가 여기 동네 주민인데 캠핑장은 무슨, 여기 옆에 축사 있어서 똥냄새 지린다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맞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영상들을 뭐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마터면 이제 17억짜리 땅을 살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댓글 덕분에 이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을 사려고 한다면 그 영상이나 뭐 서류만 봐서는 안 되고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 말하죠. 여러분도 이런 막 17억짜리 싸게 나온 거 이런 거 막 함부로 사는 그런 일 없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어리숙해 보이니까 좀 사기를 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 이스라엘 땅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 대부분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아까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읽었는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자리 잡고 한 민족이 거기에서 국가를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광대한 땅인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런 좋은 나라를 세우려면 뭐 북미 대륙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땅처럼 뭐만 심으면은 막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넓고 좋은 땅을 주셔야 할 텐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뭐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여기 아주 넓고 싸게 잘 나왔어요 하면서 지금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땅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런 네게브라 불리는 황량한 광야이고 이제 대부분은 뭐 70-80% 이상이 목축이나 이제 농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시내가 흐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시내들은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말랐다가 다시 흐르다가 우기에 흘렀다가 이런 시내고요. 뭐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요단강이 있겠지만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물을 끌어가지고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유대 전승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 뭐 랍비들이나 이렇게 재밌자고 이제 꾸며낸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천사 한 명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자갈하고 바위를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구에다가 골고루 뿌리고 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제 천사가 자갈과 바위를 싣고 가다가 실수로 어느 한 곳에 아이쿠 하고 쏟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귀찮아서 그거 안 담고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자갈, 돌, 바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살기 어려운 땅이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뭐 저수지를 깊이 파서 물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거기가 또 석회암 지역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물을 가둬두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알듯이 농사가 잘 되는 뭐 황하 유역이라든지 나일강 삼각주 지역,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뭐 이런 지역을 수식하기에 어울리는 용어라고 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생명과 풍요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가? 먼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광야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자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하는 말을 보면 민수기 16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한 짓이라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어디죠?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데리고 가서 살려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애굽 땅하고 거진 비슷해도 아니고, 애굽 땅보다 더 나아도 아니고, 애굽 땅하고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이집트 땅은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땅인데 비해 가나안 땅은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평가하는 대조적인 두 입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라일 땅의 관점, 이 반역자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대조가 또 나타나는 게 12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요. 민수기 13장 27,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놀랍게도 그 땅에 가봤는데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던데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땅과 다르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얻게 될 축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 풍요로움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곳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주목하지 못하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힘이 큰 자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의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사람 잡는 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 잡는 땅이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애굽 땅과 약속의 땅을 비교하면서 대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 애굽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애굽은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사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은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용할 물을 모두 축적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호수와 운하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물들이 이제 논과 밭에 잘 운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발로 물대기를 한다 하는 말은 이제 물레방아 같은 것을 발로 밟아서 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인데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범람하는 나일강이라는 조건뿐 아니라 사람이 그 범람하는 나일강을 잘 활용해서 물을 여기저기로 이동시키고 옮기고 저장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애굽 땅의 풍요는 인간의 노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들의 농사법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의 농사법은 사실은 그냥 이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공적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위치에서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운하를 파고 호수를 만들고 수차를 열심히 발로 밟아서 물을 이제 퍼올려서 농토에 물을 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비가 제대로 와야지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가나안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건기 동안에 딱딱하게 메마른 땅을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즈음 이제 3, 4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이제 추수기를 앞두고 이 농작물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서 제때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굽 땅과 반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저주인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이 저주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 근거해서 풍요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그러니까 이집트 땅과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땅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돌이 너무 많고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비만 제때 내려준다면 이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곡식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제때 충분히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안에 거한다면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쭉 전반부를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이 약속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풀이 많이 자라나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엄청나게 이제 기도하면서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비가 잘 내리면 바알과 아세라 덕분에 비가 와서 풍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얻도록 이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그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도 이제 당군 할아버지,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당군 할아버지 위치 선정 지렸다. 위에 정신 나간 우리 형제 있고, 양 옆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에 또 러시아 있고, 난리 나죠.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어떻게 이 땅에다가 자리를 잡았누 하는 땅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있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것은 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외교 전략을 쓰면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 언약 안에 거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지키면 내가 지켜줄게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은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너희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군대는 어떻게 하고 국방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2, 23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하고 가까우니까 신명기 11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로워지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더 불리고, 돈이 많아지면 무기를 살 수 있고, 무기를 갖추면 군대가 강해지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외교를 잘 맺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힘을 더 키우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너희에게 줬는데,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다른 나라들, 너희들의 원수들 내가 친히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오히려 그 강한 나라들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는 강한 사람, 풍족한 인생을 꿈꿉니다. 평안하고 풍족하고 안락하고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져서 걱정 없는 삶, 그런 걸 누구나 꿈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얻어낸 이 신부를 잘 보듬어서, 잘 살면서, 잘 정신 차리게 해서 내가 너를 꼭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멋진 존재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립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내가 지혜만 있다면, 더 노력한다면, 인맥만 빵빵하다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뭐든지 잘 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가 아니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황량하고 자갈과 돌로 가득한 것처럼만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 젖과 꿀, 허니버터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정하신 그 이유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정하신 이유, 그 기준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하고 잘 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노력한 대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공급받아 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다 보니까 고난하고 고되고 이제 금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젖과 꿀을, 기쁨과 즐거움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누리는 젖과 꿀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릴 때는 이제 부모가 필요를 민감하게 이제 채워줘야지 이제 유대가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애가 배고픈지, 언제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지, 덥진 않은지, 춥진 않은지, 그걸 애기는 나름대로 막 울고 칭얼거리면서 표현을 하죠. 그걸 잘 캐치해서 이렇게 돌봐줄 때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다 커가지고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청소년이 돼서 학교 가고 하는데도 이 아이가 말하기도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다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오냐오냐 하다가 보면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그냥 착착착 제공해 주시는 자리로 부르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적과 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데 수학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 시험 기간 돌아오면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애들이 기겁하고 기도 취소하라고 막 이러는데 보통은 이제 공부하지 않은 것도 찍으면 맞게 하시고 그냥 훑고 지나간 것도 떠오르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기본적인 저주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노력한 만큼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기도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저주의 땅에서 살면서 이제 부모 없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기가 용돈 다 받아가는 아이를 부러워하는 이제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을 엄마 아빠가 뺏어가는 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저기 엄마 아빠 없이 지가 이제 구걸해가지고 500원 벌었는데 그 500원 다 가져가는 쟤 너무 부럽다 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황량해 보이는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축복인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소원하며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젖과 꿀을 누리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